전 프로축구 선수이자 감독인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흥정 감독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낸 그 사연들 또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그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린 선수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너무 일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축구의 내용, 축구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까지 일찍부터 배울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이른 때부터 그것을 가르친다. 이 내용을 지적합니다. 직접 경기를 뛰게 하는 것 이전에 축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코치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경기에 나가서 뛰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경기 자체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술 훈련은 나중에 팀에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어릴 때는 기본기와 개인기를 철저히 익혀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손흥민 선수를 길러냈던 방식들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좀 인상적인데 그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매번 훈련 때마다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하루에 1000개의 슈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먼 곳에서 자신에게 공이 날아오는 것을 정확하게 앞에 떨어뜨리고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리프팅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공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드리블 능력을 끊임없이 훈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후부터 7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마치 축구에서는 숨쉬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의 결과로 손흥민 선수는 골대 근처 어디에서나 자유자재로 슛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마치 공이 그의 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가 되었죠. 뭐 어디 운동뿐이겠습니까? 뭐 공부, 업무, 기술, 심지어 인간을 대하는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기본기는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까지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또는 조금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기본기, 경건의 기초 체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5장, 6장 정도를 매일 읽어나가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일 안에 다 해내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은데 그거 대단하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10장 이렇게 넘게 읽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기본기가 되는 거죠. 교회 전체 공동체의 기초 체력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읽어놓은 성경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토양이 되어서 말씀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에 특세로 쭉 모였는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또 모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고 우리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의 과정들인 겁니다. 다들 대단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전호자 오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인사하시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 전체가 영적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들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심지어 2000년 전부터 교회가 계속 해오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나 효과를 우리가 직접 매 순간 체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먹는 것들 별 맛도 없어요.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일수록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동작이 꾸준히 반복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소그룹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빼냅니다. 디톡스라고 하죠. 세상의 가치들,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교회의 영적 토양들이 견고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훈련생들에게 강조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성경 암송 그리고 기도에 나오시라고. 제가 매주마다 잔소리합니다. 그래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오실 때까지 계속 잔소리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잔소리할 거예요. 제발 좀 기도에 나오시라고. 성경 암송 충실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급하거나 뭐 거창한 일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를 못 느끼죠. 밀어놓기 십상입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러면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와요. 특별한 무언가를 체험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본기가 다져지지는 않아요. 기본기는 꾸준한 예배, 말씀, 기도, 소그룹, 성도와의 교제, 섬김, 2000년 전부터 교회가 늘 해오던 것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할 때 기본기가 다져지고 그 위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고 꼽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본기는 한 사람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가를 드러내죠. 사람들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해법 찾아요.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무당 찾아가고 무속신앙 전전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이니까 어떤 솔루션이 주어지니까 거기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빠졌을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불필요한 거 다 쳐내고 잘라버리고 겸손하게 마음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길이 보입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해체되고 안 뚫리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문에 닥친 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죠.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세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디나가 그 지역을 돌아보고 살피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세겜 땅의 한복판 그쪽 근처로 갔던 것 같아요. 세겜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는데 동서와 남북으로 뻗은 무역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었어요. 이러한 지점에는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자들이 모이고 문화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게다가 이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연평균 강수량도 적당했어요.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는 죄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가지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공식이에요. 돈이 있고 여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 죄 짓습니다. 마찬가지죠. 우상들이 들끓고 쉽게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세겜이 이런 곳이었어요. 사람 눈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눈에 볼 때는 번성하고 화려하고 살기 좋은 괜찮은 곳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죠. 이런 곳을 홀로 걷던 디나를 그 땅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발견합니다. 세겜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디나를 납치하다시피 데려왔고 그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세겜은 디나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드리기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하고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이 당시 세겜 땅의 풍습이 그랬는지, 게다가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과 특별히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은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귀한 여동생에게 욕보인 것에 크게 분노했고,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인을 요청하는 태도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한 오빠들은 한 가지 꾀를 내죠. 아버지 닮았어요. 꾀를 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그렇게 쉽게 맺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여동생을 당신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와 같이 당신들의 모든 남성들도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세겜은 그곳의 추장 아들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그 수술로 인한 외상이 채 회복되지도 않았을 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손에 칼을 들고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제대로 거동하지도 못했던 그 자들을 모두 학살하죠. 이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도 모두 세겜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사기, 그리고 살인, 약탈, 이 사건이 가나안 땅 전역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빠르게 이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야곱과 그의 족속들에게 분노를 품게 됩니다. 한순간에 피해자였던 야곱의 가문이 가해자로 바뀌었고, 모두에게 표적이 되어서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죄의 전염성이 나타나죠. 죄가 보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어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죄의 확장성이 나타나죠. 성범죄가 거짓말로, 또다시 살인으로, 그리고 절도와 약탈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죄는 어떻습니까? 영혼들을 마취시켜버립니다. 연속되는 죄들로 인해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이 자신의 성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처럼 어때요? 야곱의 아들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34장 31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꾸짖은 거죠. 야, 지금 너희들 때문에 큰일 났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야곱이 아들들을 질책하고 꾸짖자. 아들들이 한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죠. 워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뭡니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마취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전염되고 확장되고 마취시켜버려요. 죄가 끝도 없이 퍼져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심각한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고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습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과 그의 가정이 놓인 치명적인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시죠. 두 가지 방법 주시는데 위기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할 것에 대하여 명하고 계세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중요한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원래는 베델이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여정이 궁극적으로는 원래는 아버지의 고향이었지만 베델을 경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정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머물렀었던 곳이 있었죠. 원래는 루스였는데 이후로 베델로 지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약속, 즉 서원을 한 가지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나그네 길과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11조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델로 향하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를 들립니까? 세겜에 멈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길 가다가 잠깐 휴게소 들리는 그런 식이 아니었다고요. 잠시 뒤에 다시 살피겠지만 뭡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목표가 이미 어때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방향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고 야 그쪽으로 가다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대. 아 거기 번화한 곳, 거기 괜찮은 곳 아니야? 먹고 살기 좋은 곳 아니야? 거기 한번 들려볼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겜에 가보니 너무 좋은 거죠.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힘, 우리의 규모 정도면 이곳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서원하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야곱의 서원이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가 터졌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단호하게 야곱에게 명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즉시 베델로 올라가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래 가야만 했던 곳, 내가 너를 부른 곳, 내가 너를 만났던 곳, 그 자리로 올라와라. 그 자리로 와서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니? 그 자리에 와서 네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놓치고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예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만 다급하고 어렵고 곤혹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산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체가 우리 영혼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에 다른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저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갔더니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더라, 그 사람이 뭘 잘하더라,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영혼의 심폐소생술인 거죠.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전투하는 장면 나오죠. 승배 방식 뭐였습니까? 제단에 제물만 올려놓고
불은 신이 내리는 겁니다. 각자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요청해서 불을 내리자.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 하루 종일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부르짖고 그야말로 광란을 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쳐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 뭐였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자신에게 불러 모읍니다. 봐봐, 아무것도 없지. 낮 동안 내내 요동하고 광란을 벌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이제는 여기야, 모여. 백성들을 자기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은 뭐였어요? 무너져 있던 제단을 수축하는 일. 가까이 와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진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광을 가진 신은 누구인지 당신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이 지역의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투의 양상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 산 일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한 거죠. 가장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고통이 심하고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비참함과 수치심이 가득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이 편만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땅이 요동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문이 열려 그것 가운데 묶인 것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눌림이 있다면, 뭔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예배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샘솟습니다. 원수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급할 때는 예배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는 그거 부여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단을 수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인데요.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실 야곱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두 아내와 여종 그리고 자녀들이 온갖 이방의 신상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버리라고 하면 또 소란스러울 텐데, 또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하고 과정도 번거로울 텐데 그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괜히 분위기만 산만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덮어놓고 묵혀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로 화가 됩니다. 잘못된 줄 알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건드리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내려놔야지. 그거 끊어내야지.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건드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나만 합니다. 그런데 애써 누르고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점들에서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작게 끝낼 수 있는 것, 나의 결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증거예요. 세겜 땅에 도착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득했던 가나안 신들의 문화였어요. 화려한 신전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제사 행위들, 잔뜩 쌓여있는 재물들, 향내, 요란한 음악 소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뺏기기에 충분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우상들을 취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짚어내시죠. 모두 버리고 올라가라. 그거 다 버려야 돼. 다 끊어내라.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와라. 갖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자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급해졌습니다. 평상시에 못해뒀던 것들을 다급한 마음으로 끊어내고 다 쏟아내놓고 있는 거죠.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 조잡합니다. 그리고 음란해요. 우상숭배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한신만 섬기지 않죠. 물론 자기가 주로 모시는 그 메인 귀신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소통하는 가까운 귀신이 있죠. 그런데 그 신만 섬기지 않아요. 보면은 뭔가 잔뜩 쌓아놓고 2, 3, 4 다 만들어놔요. 그럼 불교 사원에도 이렇게 가끔 우리 관광하러 이렇게 가보면 불상만 있지 않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 강해 보이는 것들, 뭐 용하다 하는 것들 다 들어와 거기 앉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찰은 그 사찰을 세운 유명한 주지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도 봤어요. 아, 이게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이구나. 제가 보고 그 생각했어요.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죠. 영적 인해 전술, 좋은 거 다 갖다 불러놓고 뭐라도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향냄새 진동을 하고 막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신상들이 빼곡하게 둘러쳐 있고 바닥에 그림 그려져 있고 위에 새겨져 있고 영적으로 막 혼미해지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숭배는 자기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으니 2, 3, 4, 5 다른 여력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용자 중심.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신을 취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어 보이고 영적이어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가장 인본주의적인 것이 뭐예요? 이 우상숭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짜. 귀신이 장난하는 거짓말들.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여호와 하나님이 끝내시겠대요. 그 사이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영광스러운 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라. 너에게 다른 그 무엇은 필요하지 않다.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냐.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우리 눈으로 동경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세요. 다 깨뜨리세요. 땅에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그 주님과만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구원해 주시죠. 본문 5절인데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탓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히탓 엘로힘 원어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공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포.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면 고을들의 하나님의 공포가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었던 그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고을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가 가득 찬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공포로 인하여서 야곱 가족의 대적들이 일시에 잠잠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를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를 도대체 누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가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주세요. 요구하신 것 단 하나,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 우상숭배 끊어내라. 이게 너와 나 사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상을 끊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